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자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부터 현장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9시에 또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도 기존 시간대로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이제 원래 드려지던 새벽 5시 30분에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는 오전 안에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또 함께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 1절과 2절, 9절과 13절, 18절과 19절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 없이 달리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라사 광인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4장에 그 배경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어제 함께 봤습니다만 4장 35절, 36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일 이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배에서 향하셨던 그 사역이 마치자마자 그 타고 계신 배를 그대로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셨고 예수님의 그 나가심을 따라서 주변에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여러 배들이 함께 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장기적인 또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일날 이렇게 설교사역 일종의 예배죠. 예배를 쭉 마치신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아주 먼 땅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피곤하신 상황이고 힘겨우신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기진하신 예수님이 이제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내용도 나타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거라사 광인 사건의 배경이고요. 자, 두 번째, 거라사 광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바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을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해변에 도착을 하시죠. 그래서 해변에서 내리시자마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뛰어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 일정을 서두르시고 피곤한 가운데도 밤새 이렇게 폭풍우를 뚫고 이곳까지 건너오신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사람의 운명은 지금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운명이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이제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우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별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수천 마리 되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남아있는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는 일입니다. 자, 군대 귀신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 목적이 무엇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실제로 이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죠. 돼지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를 그대로 비탈길로 내려들어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탄,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풍전등화 같은 운명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달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 본 다음에 달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달렸다, 달리면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달리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아마도 돼지의 목적지와 같지 않았을까? 돼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서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일이 일어날 때도 됐는데 죽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귀가 거의 성공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멀리서 어둠이 걷히면서 배들이 나타나요. 그 맨 앞선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 배가 해변에 딱 도착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내디디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잘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저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가르침을 잘하시는 납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이죠. 마귀들.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변에 딱 발을 내디디셨을 때 예수님의 어찌 보면 통치가 그 거라사 해변 지역에 딱 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뛰던 방향을 돌려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수님 앞으로 뛰어오죠. 통치권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내디시는 순간 귀신이 다스리던 그 땅에 예수님의 통치권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뛰던 방향을 돌려서 이제 절벽 끝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해변을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은 흔히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이죠. 목적지를 영어로 하면 end라고 하죠. end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말도 있고 목적지라는 뜻도 있죠. 끝이 목적지이고 목적지가 끝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처럼 정말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또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종착지가 무덤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밤새도록 일평생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역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 종착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죠.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진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셔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곳인가? 아니면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진 비용이에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이 치르신 비용이 정말 엄청나죠. 왜냐하면 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근처에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청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자마자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빠져서 이 갈릴리 바다로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되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요새 그 시세로 따져도요 엄청난 금액이, 예전에는 더 가축들이 귀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몇 배 더 비쌌을 것인데 요새 시세로 봐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매가로 한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 소매가는 거기에 거의 뭐 3-4배 더 비싸죠.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2,000마리면요 도매가로 하면 한 6억 원 정도고요, 소매가로 따지면 20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치른 것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비용이 엄청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그 돼지떼를 소유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주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을 사람이었던 이 거라사 광인을 완전히 치유해버리셨잖아요.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으로 고쳐주셨어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고 밤낮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마귀에게 시달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과정에서 내게 엄청난 손해가 끼쳐진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소유했던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6억 원에서 20억 되는 그 돈, 그보다 몇 배 더 큰 돈을 손해를 봤어요. 과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여러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고 이 사회 공동체에 아무 쓸모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언제 죽나 하고 죽기만을 다른 사람들도 바랄 그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왜 내가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봐야 하는가?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데로 떠나달라고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꺼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듣고 나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일종의 추방을 한 것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을, 이 무가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한테 감내해야 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들은 그 무덤 사이에서 밤낮 뛰어다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 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당장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은 천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 상대적이죠. 내가 여기에서는 좀 가치 있게 여겨질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나는 참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늘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달려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임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네 번째로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정말 상심하게 하시고 화나게 하신 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먼저 그 도입부를 먼저 보면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하기를 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집으로, 네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돌아가라만 하지 않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셨죠.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큰 일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리고 간증해라,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 약간 파송하는 그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어떤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사람들 가운데 이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만큼 확실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내 곁에 두면서 어떤 일이든 제자로서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정말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할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말 뜻이 데가가 10이고 볼리는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말 갖고 뜻하는데요.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다는 것이 10개의 도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 땅 동편 그쪽에 10개의 도시를 아우르는 아주 넓은 지역의 땅이에요. 정말 수십만 명이 사는 넓은 지역의 땅입니다. 그 저녁에 이 거라사 광인의 치유 사건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은 1절, 2절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문이 거의 주변에 퍼져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 거라사 지방에 가면 굉장히 미친 사람, 굉장히 귀신들을 희한한 사람이 있다.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삼손 같은 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자신의 나흘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그 놀랍게 유명했던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는 소식,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데가볼리 전역에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원래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름에서 보시듯이 헬라화된 지역이거든요. 데카폴리스. 헬라화된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 치르신 그 희생의 그 가치가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7장 그리고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이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찾아와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하셨던 것 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요.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지역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7장, 8장에서 나타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던 곳으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세상이 저기에 있다. 이 거라사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살던 너의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순종하라고 하셔요. 가서 말해라, 전해라. 너희의 말과 너희의 삶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가볼리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또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집으로 네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함께 불러내실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힘겨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두신 것이죠. 이번 주 또 주일 대면 예배 자리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홀로 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초청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받아 누리면서 생명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 가치로 보면 참 가치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바로 나 한 사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은 작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크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서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초대하라, 초청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주님,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먼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홀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나오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돈 초청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일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간증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 넌 주님의 구원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온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